복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봐왔던 남쪽 이스라엘 나라의 이 아사 왕이 그의 노년에 어떻게 보면 그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시기에 끝까지 바른 모습을 갖추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을 텐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남쪽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아사왕 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또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아사 왕의 믿음이 조금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던 그 아사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왕이 또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이 전쟁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돈이 많고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을 가지고 다른 이방 나라의 왕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주면서 우리 남쪽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람은 이제 이방 나라였거든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아사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오랫동안 주시니까 그 복이 오히려 이 아사 왕의 믿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보석을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터인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던 아사 왕이 이제는 좀 나라가 부유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우셔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을 이 아사 왕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이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왕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견자를 보내서 아사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했나요? 옥에 가두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아사 왕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선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이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셔서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방 민족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깨우쳐 주신 것은 이 아사 왕의 잘못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의 믿음을 바르게 돌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았지만 그가 부유하고 평안하게 됐을 때 그의 믿음이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까지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사 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이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 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의 몸을 건드시잖아요. 그에게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네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아사 왕에게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나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면 위독하다는 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아사 왕이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병이 걸려서 위독하게 됐을 때 생명이 위험 속에 빠져 있을 때 아사 왕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의지하잖아요. 의원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고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아사 왕이 조금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에 돈이 많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다 보니까 노년에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도 보내셔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옥에 가두게 되자 이번에는 그의 육체를 치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에 아사 왕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 끝까지 좋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 16장의 이 아사왕의 마지막은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올바른 모습의 아사왕과는 다른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사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중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드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다시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때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영역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위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귀한 가족들, 귀한 자녀들, 귀한 부모님들, 귀한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악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